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식이나 졸업식과 같이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꽃을 선물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조화를 선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생화를 구매해서 선물합니다. 이상한 것은 생화는 몇 주만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고 조화는 평생을 간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생화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조화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거기에는 향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꽃이 시드는 것조차 우리 인간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꽃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외면의 화려함, 겉모습의 잘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인생과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 좋은 학벌이나 또 화려한 인맥이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유함,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조건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으니 당신이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이야기했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그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다. 더 이상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한 대로 물이 고쳐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이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성이고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원래 이 여리고라는 곳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동서의 교역의 중심지로 활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리고로 모이게 되었고 여리고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부유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여리고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물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쁜 물의 영향으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심지어 이곳에 사는 동물과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향기로운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생명이 떨어지는 죽음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여리고의 나쁜 물은 단순히 수질이 안 좋았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여리고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 열매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실상은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떨어지는 여리고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삶에 들어온 죄의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근원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또 죄는 이 온 세상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방에게 사랑이나 또 호의를 베풀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면 좋지만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그럼 그 분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받았던 분노 때문에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죄의 악순환은 서로가 서로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이런 죄의 고리를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수양한다 해도 또 우리가 공로나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또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해도 우리 마음의 근원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죄로 오염이 되었고 물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맥상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에 맞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본문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나쁜 물을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를 찾아갔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함과 온 세상의 타락함을 그 근원으로 나아가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마음과 세상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피를 쏟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에는 속죄함,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증거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피가 양의 피이든 염소의 피이든 송아지의 피이든 비둘기의 피이든 어쨌든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 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한 천사가 그를 가로막고 암호를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길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나를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나게 되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사람이 천국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고 놀랍고 좋은 곳에서 나에게 많은 상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러나자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자 즉시 천국의 문은 열리고 할머니가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그 할머니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잘 감추고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의 수준과 과학 기술은 우리의 죄를 잠깐 안 보이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위치는 좋은 여리고처럼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이 고백하기를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고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보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발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가족이 함께 있는 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앞에 당도했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죄사함의 보혈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싶어서 당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앞에 두고 이 물을 마셨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갈증이 정말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을 들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그 물을 마셨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을 때에,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마시라 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동생이 피범벅이 되어서 자고 있었던 형을 깨웠습니다. 형, 어떡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피범벅이 된 동생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내어주며 이 옷을 입고 얼른 도망가라고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재빨리 동생의 옷을 입고 문 앞에 찾아온 경찰에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 형은 재판에 넘겨졌고 사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집행받아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제 집에 홀로 있는데 또 그와 함께 나쁜 짓을 하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악한 일을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동생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형이 나를 위해서 준 목숨이다. 이제 나는 우리 형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내가 나를 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혈의 능력은 믿음에서 선포로 이어질 때 경험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한 것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필요한 근원에 고쳐야 할 곳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불치병을 낫게 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였습니다. 나인성에서 아들이 죽어서, 과부인데 아들이 죽어서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던 것은 관에 손을 얹으신 예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생명은 닿는 곳마다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희게 하는 속죄의 보혈,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의 보혈,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을 치유하는, 모든 것을 낫게 하는 회복의 보혈,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선포될 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성소 앞에 있었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어디서든지 언제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다녀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보혈 찬송 메들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계속 보혈 찬송이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정말 유치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자는 엉망이고 박수 소리에는 통일감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찬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그날 제 귀에 들렸던 간절한 음성이 그 어떤 신학적 교리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상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생각나는 것은 그때의 보혈 찬송뿐이었습니다. 나의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보혈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선포할 때 그 간절한 외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이 이 복된 경험을 다시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나쁜 물을 치유하여서 그곳에 더 이상 열매 맺음과 죽음이 사라졌던 것처럼, 열매 맺지 않음과 죽음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생명이 솟아나며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